오늘은 넘어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것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겠죠. 기도는 또한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곧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대화할 때 한 사람만 일반 통행으로 얘기하고 나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가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일방적으로든지 부모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고 나는 가정은 좀 싸늘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쌍방교제하는 것이다. 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빌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것을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통행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내 할 수만 다 다다다다 떠들고 끝나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도할 때 방향에 부르짖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기도에서 열리고 하는 과정이 나타나듯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의 소원, 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활동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자녀와 부모가 대화해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활동할 것 같으면 사이비 종교나 불교나 뭐 여러 가지 종교 다 똑같은 종교 활동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곧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어때요? 자녀가 이렇게 부모가 자라날 때 보면은 저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때쯤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나 지금 이런 상처인데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구하는 것을 바라고 있죠. 부모는.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속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 요 한마디 꼭 기억해 두세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냥 허공이 되고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진정한 대화를 하면은 그 끈끈한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느낄 수 있듯이 진정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안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 만남의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무엇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 떠오를 때가 있죠.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신다. 그냥 기도해서 그래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깊이 한번 의미해 보세요. 아,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과연 무슨 뜻인가? 깨달아 보세요. 그래 하나님과 교제, 나와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들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빈다 그래 마땅히 빈다 그래 뭐 그냥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마땅히 빌 바를 모르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욕심 갖고 이기적인 욕심, 육체적 욕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마음을 감찰하신 것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 가서는 우리의 처지를 우리 성령께서는 다 아시기에 우리의 처지를 도우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한 것도 많이 말하죠.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한쪽에서도 조그마한 거 희미한 것만 보고 그것이 다 있냐 말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막 바쁘다 보면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에 바쁘다 보면. 그런데 어느 한순간 잠깐이라도 기도할 틈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많아요. 꼭 성전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는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환상으로 이상하게 들린 말을 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꿈으로, 환상으로 다 보았어요. 그런데 꿈으로나 환상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꼭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거든요. 그림동하고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의 약속은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경을 비추어서 확인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니다. 이건 잘못 들은 것이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조용히 자기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묵상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 또한 자연의 환경, 기후의 환경 등등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믿음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예고하고 계시며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확신 줄 때가 있어요. 옆에 내 주위에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도 나에게 확신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과 확신을 주실 때, 믿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줄 때가 어느 때인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셔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느낀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느낀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느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가 2015년에 간암에 걸렸어요. 7cm라는 큰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모와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이 됐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요만한 콩알 만한 것이 다시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취해줬다는 확신 들어야죠. 아니요. 그 확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영식아, 너 잘못된 길, 헛된 길로 가면은 이거 내가 확 놓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100% 온전히 못 갔었나 봐요. 2022년도에 콩알 많았던 것이 조금 더 커져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던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며 입 쫙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처지를 도우십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욥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손영환 목사님께서 작시하신 54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도 욥의 인내가 아름답다고, 한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통해서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의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니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신 이도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니. 과연 우리는 이런 환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또한 똑같았습니다. 모세는 어때 혈기등등해서 40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왕자를 잡았으니까 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살인자로 몰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수양생활을 합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봅니다. 이 가정을 이길 수 있게 한 것,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과정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 한번 살펴보세요.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지 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백성을 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지시한 그 삶으로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셉도 종으로 팔려서 또한 이제 감옥에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늘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 사람밖에 들지 않았지만 많은 인물이 욥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갈망임을 확실히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욕심적으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 삶을 통해서 기도하라. 삶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라. 삶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